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본문은 사사기의 끝자락 참 암울한 시대 속에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방에 등장하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가 사사기 끝자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의 관용구가 있지요. 그때에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실은 이것이요 사사기를 나타내는 관용구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듯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때, 그때가 바로 사사기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냥 사무엘이 아닙니다. 어떤 사무엘이에요? 아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이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어디다 맡겼냐면 성전에다 맡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목회 수련을 받는 그 수련생으로 자기 아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성전에서 엘리 밑에서 이 제사장 수련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귀하다라는 뜻이 말씀이 굉장히 가치있고 고귀하고 그런 뜻의 희귀가 아니죠. 결국 그때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심중에 담아 제대로 전하는 제사장들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말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빗대어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말씀들은 넘쳐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심중에 심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래서일까요? 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워졌다는 것은 십중팔구 영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엘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좀 엘리 제사장 말고 좀 깨어있는 다른 제사장 밑에서 이 사무엘이 조금 수련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엘리 밑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3절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 제사장 수련을 받으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사무엘이 보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등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보면 등불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등불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요, 밤이 맞도록 무엇을 지키고 있냐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특별히 성전에 등불이 꺼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등불이 꺼졌냐면 특별히 전란이 생겼을 때요. 나라가 적군으로부터 막 침공을 받을 때 피난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들도 피난을 가야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성전의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인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나라에 큰 전란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라가 큰 어려움이나 전란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등불이 꺼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언제 성전의 등불이 꺼졌을까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게으를 때 성전의 불이 꺼졌습니다. 밤에 특별히 성전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고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등불에 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지도 계속 나누면 다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며 그 심지가 잘 있는지 보고 항상 교체해 주는 일들. 그런데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자기의 맡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의 불이 꺼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시키는데, 그 부름에, 그 소명 가운데 누가 부름을 받았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1절 읽을 때 그냥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무엘이에요? 아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참고하는 몇 가지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약 학자 주석이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특별히 아이 사무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뭘 가진다고요? 사회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해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분명히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어른의 모습으로 보내질 않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그 아기를 30년 동안은 감추어진 그 시간 속에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키와 지혜가 어떻게 했어요?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30쯤에 예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을 가진다고요? 사회성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쓰러져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냥 사무엘이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사무엘을 어른을 만들어서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딱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분명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이 역사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 사무엘이 무엇을 겪어내야 되냐면 자라나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고, 그 엘리 밑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특별히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슨 자리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자라매.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등불을 지키는 그 일들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게 중요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를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일 끝, 그게 바 단이에요. 그리고 남쪽의 제일 끝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부엘세바.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누군 주로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믿고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두 다 다를지라도 그 현장 속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기 위한 일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라는 과정은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물을 주는 일,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줬던 교훈처럼 그 교회, 그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그 등불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어요? 전파되니라. 여러분, 3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다라는 말로 3장 1절이 출발했지요. 근데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즉 사무엘, 그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신 복음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힘든 육신을 이끌고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에 오늘도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 교회와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으로 있을지라도 이 일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람으로, 특별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